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17절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로 17절 교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쪄여 그 중간을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전에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다 같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눕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망의 자리에서 뭇뼈를 바라보라.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뭇뼈를 바라보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바라보기에는 좀 너무 많네요, 그죠? 한눈에 보기엔 좀 너무 많았죠. 성경상에서 믿음의 조상하면 단연코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잘 보면 한 사람의 믿음이 이런 단계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롤모델입니다. 롤모델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높고 너무 위대하고 존경하고 흠이 없는 정말 완벽한 존재와 같아서 너무 멀리 있는 존재를 롤모델로 할 때 사람이 사실 거기 다가가기 좀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에게 쭉 정직하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경외와 존경보다는 안도감이 좀 커요.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시는구나.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면 나도 소망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자세히 보면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도 알 수 있을 뿐더러 그 믿음이 연약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시는지까지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큰 믿음이 자라나요. 그래서 믿음의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의 훌륭함과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이 생겨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지금은 믿음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제 중고등부고 이제 청년대학 이제 내가 솔직히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내가 믿음이 자라면 얼마나 자랐겠어요. 그런 나도 소망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쭉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도약이 3번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전사가 나눈 건데 믿음을 보면 3단계의 어떤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가 있고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어떤 상태의 단계냐?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혹은 아직도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을 만났어. 주님의 부르심을 알았어. 근데 여전히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내 생각대로. 한번 아브라함 볼까요?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장은 12장이에요. 그러니까 12는 성경에서 참 중요하죠. 12지파, 12제자. 믿음의 조상을 부른 것도 12장부터 시작이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래서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할게 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가나안 땅에 일찍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가나안 땅 도착했는데 기근이 심하게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 뭐냐?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갈 바 알지 못하는 거 알겠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 기다려서, 하나님 뜻을 기다려서, 혹은 하나님께 묻고 여쭤와 가로되어,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곧바로 뭐냐?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곧바로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떠나요. 왜 그렇게 했느냐? 모두가 다 그렇게 했거든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기근이 오면 애굽의 중심을 흐르는 그 나일강과 여러 가지 강들이 있어서 가장 범람하고 그 기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풍성하고 융성한 도시로 모두가 피난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을 방금 12장에서 부르심을 입었던, 1절에서 부르심을 입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 않고 가나안 약속의 땅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가는 길에, 야 여보 나 남편이라고 하지 마, 당신 내 누이라, 그런 사건, 소유물 다 뺏기고 아내 뺏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 아내는 건들지 말아라, 저 아브라함의 아내다, 너 건들면 죽인다. 그러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다시 돌려주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족장이라고 불렸으면 뭔가 씨앗부터 달라야 돼. 우리 보통 야 떡잎부터 달라 이런 표현이잖아요. 아니야, 떡잎이 누래. 시작부터 믿음을 배신했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버리고 가.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가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갔더니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뭐를? 우선 내 생각은 틀리구나. 내가 생각했던 가장 좋은 방법이 결코 내 인생을 선한 걸 이끌지 않는 걸 배우게 돼요. 더 큰 걸 배우게 돼. 뭐냐?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 불순종했으면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공식으로 생각할 때 어때요? 죄 지으면 죽여. 율법주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브라함을 따라가셔서 그의 실수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여전히 그를 싸매시고 선한 길로 어떻게든 인도하셔서 다시 돌이켜 주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1단계에서의 신앙들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알아요. 알긴 알아요. 근데 기준이 무엇이냐? 내 생각과 내 촉과 내 감각, 내 직관이어서 선택이 급해요. 성급하게 결정합니다. 성급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생이 어려워져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패도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전사도 엄청 많이 넘어졌거든. 실수투성이도 이런 바보 멍청이 똥개 메롱이 없어. 그런데 평안하고 안녕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능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결정합니다. 아멘. 그분이 인도하실 때 우리 인생이 새로워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드디어 믿음이 자랐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을 체험하라, 물 받아라, 막 이런 것도 있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해 주셨어. 간증도 있고. 이게 두 번째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걸 경험했어요. 꿈과 계시를 통하여서 자기를 가장 위험한 위경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렇게 경험을 한 거예요. 내 삶은 내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승리하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풍요를 주어지고 그 풍요 가운데 롯의 양떼와 아브라의 양떼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다툼이라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13장이에요. 그때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 고백이 무슨 말이냐? 그 애굽,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애굽을 떠났다가 그게 답이 아닌 걸 알았어. 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답이구나. 아, 하나님이 답이시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구나. 그러니까 이제 선택할 때에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곳, 내가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내 느낌, 내 경험, 내가 보기에 괜찮다는 걸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의 답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네가 먼저 골라.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 했죠? 온유함이라고 했어요. 온유함. 온유하다라는 건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뢰함과 별거 아닌 것은 감정 소모, 에너지 소모하지 않고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에만 내 마음을 쏟겠다. 이게 온유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유하게 양보하죠. 근데 이때 재밌는 게 나와요. 말씀 볼까요? 창세기 13장 10절 봅시다. 이때 롯도 같은 시험에 걸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르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이 소망이라 생각해서 애굽으로 가셨다고요. 그게 답인 걸 알았어, 본인은. 그러니까 애굽처럼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지 않는 거야. 이제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런데 롯은 옆에 있었지만 아직 믿음이 성장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뭘 보고 따라가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내 느낌이 왔어. 필 꽂혔어. 요즘 여자들 물어보면, 유튜브에 나오는 여자들 물어보면 이상해 모이면 다 이거더라. 우선 느낌이 와야 돼. 느낌. 필이 와야 돼. 필. 그놈의 필. 무서워. 그놈의 필. 그걸 성경 뭐라고? 애굽 같다. 이제 그 사람은 크게 되어 보이게 되죠. 큰 고통과 신음 속에서 하나님의 꿈과 계시 속에서 구출작전 펼치기 전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고통의 세월을 거치게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아담도 눈에 보이기 좋은 선악과에 걸렸고 전사도 그랬고 다 눈에 보이는 거 좋다. 여자도 남자도 잘생기고 이쁜 것에 끌리는 거고 눈에 화려한 것에 어쩔 수 없어. 인간은 눈이 있는 한 안목의 정욕. 근데 믿음이 성장하면 그때부터는 눈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의 도약이 있길 주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도약을 어떻게 이뤘다고요? 하나님이 내 선택을 통하여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승리하는구나. 그러니까 섣불리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야, 기도해봐. 내가 결정할게. 예전 아브라함이었으면 그냥 애굽으로 솔솔같이 성급하게 갔던 것처럼 자기가 먼저 야 그래 네가 자유요소를 아는구나. 유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내가 엉림이니까 내가 결정할게. 삼촌이 결정할게. 조카가 가만히 짜장면도 순서가 있지. 이랬을 텐데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 좌와 우가 아니라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롯은 고통과 정말 고통을 넘어서서 자기 아내 일처 그 집안 가운데 그 며느리와 같이 잠자리를 해서 자손을 번식하게 되는 가장 비극적인 그 삶의 현장으로 가게 돼요. 기억합시다. 내 눈에 보이기 좋은,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그 애굽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백문백답 예수라는 것을 어차피 실패해야 알게 돼요. 아브라함도 실패해서 깨달았고요. 전서도 실패를 통해 깨달았어요. 근데 뭐냐면 같은 걸 똑같이 틀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같은 문제를 또 틀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무슨 노트가 있다? 오답 노트가 있다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틀린데 또 틀려. 빠진데 또 빠져.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져. 이걸 고범죄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고범죄. 같은 곳에서 또 넘어져. 이 실수에서 나오지 못하면 그 삶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실수에서 나오려면 뭘 부인해야 돼요? 내 눈을 부인하는 거예요. 애굽에 끌리는 내 눈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도약. 두 번째 어떤 거냐? 효능감의 신앙으로 가는 효능감. 효능감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갔다니 내가 주님을 붙들었더니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다. 이 경험이 쌓이면 믿음의 효능감이 쌓여요. 효능감이 되게 중요하죠. 효능감은 뭐냐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그것에 대한 효과를 알기 때문에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에요. 여러분 책 읽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책 좋은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나 들어서 알긴 알잖아. 근데 여러분 책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웬만하면. 왜요? 책은 효능감을 느끼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책을 읽어서 효과를 거두려면 시간이 한참 걸려. 이 과정을 인내를 해야 야, 책을 많이 읽었더니 이렇게 좋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야,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그걸 알게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기니까 효능감을 느끼기도 전에 멈춰버리는 거야. 근데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 전사가 계속 여러분에게 기말도건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세상은요, 책을 읽은 사람의 프레임에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게 이 세상의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 자세를 보면 여러분 책을 여러분보다 많이 읽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을 뿐이에요. 이 세상은 책 읽는 사람이 책 읽지 않은 사람들 끌고 가는 게 이 세상의 구조예요. 그래서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이 머리가 깡통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선택을 옳게 못해요. 선동이 왜 가능합니까? 아니, 선동을 하는데 대한민국 그래도 잘 사는 나라, 미국 하면 전 세계 최고 나라 같잖아요. 선동이 어마어마하게 잘 먹여요. 독일 위대한 나라 아니었어요? 근데 왜 히틀러의 선동이 먹혔죠? 책을 읽지 않는 백성들이 많을수록요, 정치인들이 책을 많이 읽어요. 근데 그 중에 악한 놈들이 있거든. 악한 놈들이 책을 많이 읽어서 그들이 만든 프레임 속에 빠지면, 선동에서 걸리면 온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분별력과 변별력이 생겨요. 책을 읽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맨날 이렇게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이러고 끝나. 설명을 할 수 있는 언어가 있어야 돼요. 언어의 칼날을 갈지 않으면 평생 나 혼자만 건지는 것으로 급급한 인생이 되지, 다른 인생을 선한 길로 이끌 수 있는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책을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책을 읽는 게 어렵다고. 언제까지 읽어야 된다고? 효능감을 느낄 때까지.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큰 도움을 느낄 때까지. 책은 좋은 거구나. 그러면 알아서 읽게 돼요. 저도 오래 걸렸어요. 책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손에서 항상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게 되는지 오래 걸렸어. 저는 여러분들한테 10년 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책을 읽으셔야 돼요. 운동도 어때요? 운동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근데 운동도 어때요? 효과가 느리게 나타나. 그러니까 운동을 좋은 거 다 알아. 모르는 사람 없어. 전 세계 인구가 다 알아. 안 해. 왜? 운동의 효능감을 느끼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게임은 왜 이렇게 하기가 쉽냐? 즐거움이랑 효능감을 곧불어 주거든. 도파민이 빡 터지거든. 그러니까 효능감이 중요해요. 왜 젊은 친구들이 투표를 안 하나요? 투표의 효능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 근데 그 투표 잘못하거나 내가 투표 안 해가지고 나보다 더 어리석고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내 인생과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걸 경험하고 나면 그때부터 투표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정치에 관심, 실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능감을 좋은 교사를 통해서도 배우지만 반면 교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믿음도 효능감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선친들이 여러분한테 늘 권고하는 것들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날마다 구분해 놓아라. 이 음성을 듣고서 순종하면 여러분도 믿음의 효능감을 느끼게 돼요. 이 2단계까지는 가셔야 돼. 이 2단계까지는 가야 돼.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을 쫙 봤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린 판단에 의하여서 계속 마치 애굽 갔다가 좌충우돌하고 또 룻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 애굽처럼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선택했다가 좌충우돌했던 이 룻과 같이 계속 방황하는 1단계에 머물지 않았는가 봐야 돼요. 이제 그걸 벗어나서 우리는 2단계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내 눈을 자기를 부인하고 나보다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나보다 더 생각이 깊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한번 따라가 보자 결단해보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워지느냐? 지혜의 조각들을 모으는 거예요. 책을 왜 읽는 사람이, 책 읽는 사람이 왜 지혜로워져요? 책은 그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담거든. 한 권의 책에 최소한 안 좋은 책은 10년의 지혜가, 좋은 책은 100년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책을 한 10권만 제대로 읽잖아요. 그것도 좋은 정말 검진된 책 100권 읽잖아요. 그 사람 안에는 1000년의 지혜가 머물게 돼요.
이 느낌이 뭔지 여러분 아셔야 돼. 적어도 몇백 년의 지혜가 내 안에 그대로 머물게 돼요. 성경은 어떤가요? 영원한 지혜가 머물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담아내고서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가볍게 살아가고 가볍게 선택하는 사람의 삶은 그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어. 우리는 태어날 때 부모님을 닮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내 선택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았는가가 결국 내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나의 선택을 옳게 만드는 내 말씀의 성경의 지혜와 수많은 지혜로운 양서의 지혜가 내 선택을 돕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원천이 뭐라고요?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책을 읽는 겁니다. 힘들어도 책을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앞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어떤 선택을 할 때 잘할 수 있는지를 내가 깨달을 때에, 그리고 실제로 그걸 통해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때, 이래서 책을 읽는 거구나. 이래서 전사님이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거구나, 책을 읽으라는 거구나, 막 깨달아요. 전사님 요즘에 이번 주에 러닝의 효능감을 느꼈어요. 러닝. 예전에는 전사님이 헬창이었거든요. 헬창. 요즘은 러창이에요. 러창. 전화만 하면 러닝하래. 러닝을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러닝을 한 1년 정도, 중간에 어려워서 막 느리기도 했지만 꾸준히 하면서 이번 주에 어떤 일을 그냥 지지난주 아시죠? 전사의 가정에 큰 괴한이 들이닥쳤어요. 독감이라고 하는. 첫 번째 필리비가 걸리고, 두 번째 우리 예림이 다 하루 걸러서 금, 토, 일 한 명씩 다 응급실에 실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 데리고 가면서 다음 날은 별아 너 조심해야 된다. 다음 날 월요일도 코프로 걸려버리고, 그러니까 한 살씩 걸리는 거야. 이제 누구야?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처럼 나만 남았거늘. 근데 이상한 거야. 뭐가 이상해? 원래 독감 누가 가장 먼저 걸렸었어? 무조건 내가 일반다 했거든. 예전에는 무조건 독감이든 감기든 코로나든 내가 항상 선두주자였어. 내가 가장이었어. 내가 가장이어서 가장 먼저 걸렸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안 걸리는 거야. 이게 뭐지? 근데 사실 나도 금요일에 열이 살짝 느꼈거든. 열감이. 근데 이 체온계로는 안 나타나는데 느낌이 몸이 무기력하고 힘이 빠지고, 옛날에 라키랑 같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위에서 좀비처럼 걸어다녔던 그 시절의 느낌이 오는 거야. 주여 살려주세요. 근데 그날 또 하필 설교 날인 거야. 주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누워서 주님 설교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행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정말 힘차게 말씀 전하고, 그 다음 기절해가지고 말씀 전하고 잠들었거든요. 근데 열이 안 올라. 아무 증상이 없어. 기침해서 놀라려고 했더니 이 기침 내가 느낌 알아. 나 기침 전문가거든. 천식 기침인지 독감 기침인지 내가 알거든. 코로나 기침인지 독감 기침인지 그냥 감기 기침인지. 나는 감기 감별사야. 기침 감별사야. 기침하면 나야. 기침의 깊이 정확히 알 수 있어. 이거 70%야. 폐에서부터 나왔어. 기관지에서 나왔어. 딱 알거든. 근데 이거 독감 기침이 아니야. 이거는 기관지 기침이야. 잠깐, 혹시 이번에 나 독감 패스인가?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집안 지난주 하고 월요일 날도 화요일 날도 하는데, 마지막 다 나을 때까지 독감 기침 하나도 하지 않고 끝까지 딱 승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박수가 놀랐어. 이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니어서. 여러분들은 이게 별로 안 느껴지. 나는 놀라워. 왜냐면 나는 40년을 감기와 몸살이 치료했던 사람이야. 심지어 몸이 좋았을 때도 맨날 몸살 걸어서, 너는 몸은 그렇게 근육이 많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골골대냐 이렇게 욕먹었던 나야. 근데 지금 거꾸로 살이 빠져가지고는 겉모습은 골골한데 독감 들어오라 그래. 이번 독감이 제일 독했대요. 근데 내 주변에 1000만인이 둘러쌌거든. 3명이 둘러싸서 했는데 독감 안 걸렸어.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러닝 찬양을 하는데 더 높은, 러닝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게 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거든. 난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이 결과를 느끼기 전에 러닝을 1년간 힘들어도 순종했던 기관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믿음의 선친들이 얘기하듯이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떼어놔 보시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의 시간들을 떼어놓고 그 말씀 가운데 그대로 나아가 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분명 아브라함이 방금 전에 승리했단 말이에요.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했느냐? 롯이 결국은 소돔과 고모를 선택한 다음에 그 4명의 왕으로부터 끌려가 가지고는요, 그 인질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소식을 그 몸종들 가운데 소식을 전해 듣고 아브라함이 내 조카를 구하러 가겠다. 자기 식솔들 데리고 와서 전쟁을 펼치는데 4명의 왕들과 싸워요. 이걸 여러분 그냥 글로 써보니까 실감이 안 난다고 하는데 4명의 왕의 연합군과 일개 한 족장 부족이 싸움이 이게 가당키는 하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2가지. 하나는 뭐냐면 내 조카로서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뭐냐면 나를 저 위경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나를 그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 나를 그 왕에게서 건지신 하나님, 주님 저희 조카 롯을 건지기로 합니다. 이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가라. 그때 그 말씀 순종해서 갔더니 그들 다 무찔러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또 기가 막히게 합니다. 14장 21절부터 23절 다 이긴 다음에 승리해서 어마어마한 예물을 취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네가 이겼으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지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신이나 신대매라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딱 승리했는데 전쟁했으면 옛날에 뭐예요? 위너 테이크스 오리어잖아. 다 가져가는 거잖아. 나 안 가져. 네가 준 것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네가 말할까 봐 나 안 할 거야. 나를 부하게 하시리는 하나님이야. 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나를 부하게 하실 이는 누구라고? 하나님이래. 이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죄로 충합니다. 아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지혜가 우리를 부욕해 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의 지혜로 부욕해 된 거 하나님이 훅 부시면 사라져요. 롯처럼, 애굽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근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고백과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믿음에 성장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욕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잃지 말지. 청년의 순간, 청년의 아래 이걸 기억해야 돼. 최선을 다해 사는 건 기본값이에요. 최선이 좋은 결과를 낸다 착각하면 안 돼. 최선은 기본이에요. 게으름은 악이고 최선은 선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 최선이 대단한 결과를 낼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최선 다하다 실망해서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져요. 무기력해져요. 오히려 노력이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실망에 빠져서 무기력증에 빠지게 돼요. 최선은요 삶을 대하는 좋은 태도일 뿐이에요. 최선이 늘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또 성공은 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성공했다는 사람들도 자기가 스스로 아는 거야. 우리가 지금 재밌게 남자들이 즐겨하는 게임 배그도요 10년 동안 만든 게임 다 망하다가 마지막 이제 영끌에서 모은들 이거 하나 하고 나 더 이상 게임 접겠다고 만들었던 게임이 대박 나가지고 1년에 막 10조씩 벌고 있잖아요. 본인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솔직히 운이죠. 저는 이렇게까지 잘 될 줄 몰랐습니다. 넥슨은 어때요? 창업주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까지 잘 될 줄 몰랐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절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절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농사꾼이 농사를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야. 근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늘이 돕지 않으면, 계절이 돕지 않으면 우리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2단계 믿음인 것이죠.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갖는 두려움이 있어요. 뭘까? 희한하죠. 우리는 승리해 본 적이 없으니까. 부자가 되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을 것 같고 두려움 없을 것 같죠. 부자가 되면 부자만의 두려움이 생겨요. 뭐냐? 그 돈을 잃을까의 두려움이에요. 이 4명의 연합군과 이겼어요. 그러면 두려움 없을 것 같아요? 보복하면 어떡하려고? 저들 군사를 정비해서 다시 보복하러 오면 어떡하려고? 인간의 삶에서 두려움은요 디폴트 값이에요. 부자가 되기 전에는 부자만 되면 저 학교에 합격만 하면 합격만 물어보세요. 꿈에 그리던 학교 가면 행복할 거죠. 그 아이는 또 다른 또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어요. 좋은 회사에 입사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그 뭔가 이루고 가자.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마음속 깊은 정직한 그들 고백을 들어보세요. 두려움이 끝없이 밀려오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승리의 경험이 우리의 인생을 평안으로 가는데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큰 전쟁에 승리해봤다고 아브라함의 평안 가운데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5장 1절에 뭐라는 거예요? 15장 1절 이렇게 큰 승리와 믿음의 고백을 했던 아브라함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한테 두려워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걸 아시는 거예요. 승리하면 승리한 자의 두려움이 있어요. 1등 회사가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1등하면 쫓아올까 봐 두려운 거예요. 2등에 역전당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와, 애플 전 세계 1위니까 좋겠네. 아니요, 애플 두려워 죽겠는 거예요. 왜? 기술 격차가 얼마 안 나거든. 한국이 와, 우리 그래도 기술력 앞섰다 했어. 지난 3년간 나라가 어지럽고 나니까 중국이 이미 역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할 수가 없어. 그럼 지금 앞선 사람 편할 것 같아요? 미국이 초긴장 상태야. 중국이 턱밑까지 추적하니까. 그럼 중국은 막 신날까? 중국도 두려운 거야. 이거 추격 못하면 죽어. 다 두려워요. 다. 인생은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소유와 조건이 결코 우리의 인생에 평안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다 가져도. 아브라함이 적당히 가져보니까 아는 거야. 그래서 그 소돔 왕이 준다고 해도 필요 없어. 그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셔 고백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너 알아. 두려워하는 거 알아.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뭐래요? 너가 포기했던 그 보상 슬퍼하지 마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들 있죠.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을 넘어서 이 경험을 해야 여러분이 믿음의 효능감을 느끼게 돼요. 이 믿음의 도약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내 상급이지. 하나님만이 내 인생, 내 삶에 가장 선한 것이지. 이 고백까지 가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봐야 돼요. 그런데 아직 아브라함이 믿음이 2단계에 머물렀어. 3단계로 가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음의 연약한 말들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3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또 주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2절 볼까요? 2절. 뭐라냐? 아브라함이 그럴 때 주여와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가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정직했어.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니까 내 두려움의 가장 큰 고민과 가장 큰 걱정거리를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뭐였어? 소유가 아니야. 왜? 이제 소유가 생겼거든.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뭐예요? 자녀가 없는 거야. 여러분도 이제 소유가 넉넉해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 거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게 자녀였어요. 무자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제가 75세 때 주님 믿고 나왔는데 지금 어쩝니까? 벌써 몇 년 지났잖아요. 주님, 내모르면 팔순잔치예요. 주님 어떡합니까?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믿음 없으니까 뭐라고 해요? 주님만 믿고 따라오면은 그냥 우리 자손을 빛나게 해주신다면서 저 늙은 종 엘리에셀밖에 없어요. 3절. 내게 씨를 안 주셨잖아요.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거예요. 지금 주님 협박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 그럼 이 사람 제 후기자 삼습니다. 저 이제 유언장 씁니다.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4절. 그러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그가 너의 후사가 아니야. 반드시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거야.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막 할렐루야 그랬느냐? 그게 아니라니까. 14장 말미에 하나님이 날 부욕해 하셔. 나의 나의 삶의 소유, 나의 삶의 조건과 환경의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주는 거야. 믿음을 고백했던 아브라함도 15장 와서 뭐하고 있다고? 두렵다고. 왜? 소유의 문제 해결됐을지 몰라. 어떤 특정한 조건은 해결됐을지 몰라. 근데 자녀가 없어. 이 두 번째 내 삶의 가장 큰 고민. 내 나이 75세, 80세를 앞두고 있는데 자녀가 없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끝이야. 더 이상 불가능해. 한 40대, 50대만 돼도 내가 소망이 있겠다 쳐. 80대면 이건 소망 없잖아요. 이거 솔직히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80세 되신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 보고서 소망을 가실 분 누가 있어요? 내년쯤에는 혹시 딸을 가시지 않을까? 내년쯤이면 혹시 아들을 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삶을 보면 소망이 끊어진 거야. 절망이 자기 삶을 그냥 완전히 가득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인도하는 아브라함의 현 주소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 알잖아요. 근데 삶의 형편들을 보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알아.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다음 문제 스텝 때문에 또 꼬였어. 왜?
아직 효능감의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제 3단계는 뭐냐? 무뼈의 신앙이에요. 무뼈의 신앙이 뭐냐? 우리의 신앙의 가장 위대한 뿌리요, 단단한 뿌리요, 결단코 끊어질 수 없는 뿌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적당히 착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근데 우리의 이미지는 그 정도에 그칠 때가 있어. 힘센 아저씨 정도, 능력 있는 어떤 분,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 별들 앞에서 서는 순간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저 놀라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경외감에 가득 찬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신다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믿을만 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믿을만한 사람들 여러분 인생에 만나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이따금씩 그러니까 뭐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믿음이 좀 떨어질 것 같으면 일부러 보기도 하고, 그거 아니어도 호기심 때도 가끔 보는 게 뭐냐면 우주를 봐요. 우주 이런 걸 막 자주 봐요. 그럼 신기한 게 뭐냐면 세상을 보면요 믿음이 떨어지거든요. 막 어떻게 주님 살아계시면 이러거든. 어떻게 저런 놈이 아직도 살아있지? 주님 이러거든. 나도 시편 쓰거든. 악이 내 형통함이 주여 이러거든. 우주 보잖아요. 믿음이 자라나요. 재밌는 게 천체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적어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누군가 있다는 것까지는 도달할 수밖에 없게 돼. 이 놀라운 우주가 결단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걸 깨닫게 되거든. 그러니까 내 절망의 자리에서 내 절망해 주는 그 감각과 그 현실 속에 매몰돼서는 내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결국 그것 또한, 그 효능감 또한 내 경험과 내 감각과 내 생각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거거든. 진짜 믿음의 도약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나를 보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 돼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한 번씩 하늘을 봐야 돼. 집 밖에 나와서 하늘 한번 보세요. 슬프게도 우리나라는 좀 하늘 봐도 별이 좀 안 보이긴 하는데, 전사가 그래도 평생에 한 번 제대로 여행 가본 게 남미 여행 한 달 가본 거였거든. 그때 우유니 사막 볼리비아에서 친구랑 같이 가서 밤에 그 숙소에서 사막 가운데 있는 숙소에서 탁 하늘 봤는데, 와 이걸 사진으로 담을 수가 없어. DSLR로 찍어도 안 담아져. 이걸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 수천 개 별이 쫙 보이는데 상상할 수 없는 별들이 쏟아지는 것처럼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입에서 뭐가 나온 줄 알아요? 오늘 이 찬양 나왔어. 주님의 높고 위 천사 친구랑 같이 찬양하는 거야. 내 영혼이 찬양. 그러면서 희한하게 내 삶의 모든 고민과 걱정거리가 다 사라지더라고요. 저 우주에서 우주 비행사가 창백한 푸른 점 집을 보니까 자기 마음과 됐던 모든 고민들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생각이었던가, 한낱 지나갈 고민거리 하나였던가. 세월 지나가고 시간 지나가고 우주는요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지금도 팽창 중이에요. 현재 인간의 능력으로 잴 수 있는 최고의 거리가 465광년이래요. 465억 광년이래요. 그 크기를 가는. 아까 1광년이 10조 킬로미터예요. 9조 4,600km니까 대충 10조라고 쳐.
그거를 465억 광년만큼을 관측이 가능하대요. 그것만큼만 우주를 볼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 그러니까 465억, 말이 이게 이상한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별들이 있죠. 이게 128억 광년 전의 별들의 빛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별은 지금은 없을 수 있는 게 없는 별이 엄청 많다라는 거야. 태양빛이 우리까지 오는데 8분 17초가 걸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태양 눈부시다 이거는요 8분 전에 쐈던 태양열이야. 태양빛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죽은 별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이 안 되죠. 그런 분이 뭐라고 하느냐? 예레미야 51편 14절. 그분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이게 참 신기해. 예레미야 51편 1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이걸 읽으려고 한 거예요. 그걸 창조하신 분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시되.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게 잘 안 믿어져. 아니,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목숨을 걸고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게 이게 이해와 납득이 공감이 됩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신앙의 위대함은요, 내가 경험한 기적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분이 나를 말도 안 되게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최선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숭숭 뚫려있는 구멍을 압도적인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는 분이 있기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가 경외하기 때문에 신뢰할 때에 내 믿음에 성장이 있고, 내 믿음이 그때 비로소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완전히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이 있구나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들리게 될 때, 그때 그 인생은요, 그 인생에 어떤 고난이 와도 절대로 넘어질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난 여러분이 평생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원과 무한의 개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주를 주신 거라고 난 봐요. 우주를 봐요. 영원이 뭔지 알 것 같죠? 460억 광년조차 영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영원처럼 느껴진다고. 눈으로 보여주신 거야. 영원이 무한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이 찬양을 그냥 부르는 사람과 이 물결을 바라본 다음에 찬양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우리의 앞길을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때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날이 와요. 그때 우리 믿음의 도약이 있게 됩니다. 믿으려고 노력해도 믿음이 안 생겨요. 그건 여러분 탓이 아니야. 그러나 믿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건 내 몫이에요. 주님, 내가 믿음이 없으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무뼈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무뼈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지으신 무뼈를 만드신 것처럼 나의 인생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겠사오니 경거망동하지 않게 하셨고, 죄의 유혹에 속지 말게 하셨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잠잠히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은 것도 그래서 이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이 지금은 뭐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바쁘고 분주하느라 보이지 않을 뿐, 수많은 내 인생의 연약함들이 있는데 이제 그 목적 달성하고 나면요, 그때 또 보이게 돼요. 그 다음 스텝이. 그리고 그게 영원히 끊이지 않아요. 왜? 인간이라서. 인간은 결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스스로에게 없거든요. 주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곳은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무뼈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게 예배자라고요. 그러면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요,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 무뼈를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평안 가운데 어떤 문제가 연속해서 주어져도 더 이상 그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이 복된 평안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다가 무서웠던 과거에는요, 연안에서만 항해를 했었어요. 연안에서만 조업을 하고. 근데 웬 이상한 바보가, 이 어리석은 몽상가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계속 서쪽으로 가면 새로운 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치 음식 준비해가지고 돈 빌리고 후원 받아서 서포트 받아가지고 배 하나 가지고서 수십 명의 선을 데리고 간 거야. 근데 한 달은커녕 더 시간이 걸려서 사들 막 죽겠다, 망했다, 돌아가자 막 이게 나오는데 한 명만 끝까지 가. 이 멍청이 바보, 똥개, 이 미친 도라이. 이 사람은 뭐냐면 연안을 넘으면 새로운 도시가 있다, 새로운 지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콜럼버스가 도착해서 우리가 아는 지금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믿음은요, 1단계나 2단계는요, 결국은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두려움과 내 욕심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연안에서만 항해하는 거랑 같아요. 기독교가 쪽수가 아닌 이유는, 기독교가 쪽수로 싸우는 종교가 아닌 이유는, 종교가 아니라 믿음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원하세요. 어떤 한 사람? 먼, 알 수 없는 곳을 마음속에 그리며 그냥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저 태양을 향해서 항해를 떠나는 거예요. 저 태양을 향해서 항해를 떠나는 거예요. 그 태양을 향해서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대한민국을 기독교의 땅으로 만든 것이고, 말도 안 돼, 이 땅은 절대로 복음이 뿌려낼 수 없어 라고 말했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 피와 헌신들이 이 땅을 계속해서 밟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 마음속에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만에 붙들고 사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의 도약까지 가면 그때부터는요, 어떤 환난과 고통과 그 죽음도 칼도 적신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진짜 믿음의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사모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분량을 가진 아내와 남편과 한 성도와 한 시민과 한 민족이 있을 때, 그 민족이, 그 교회가, 그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게 돼요. 우리가 사람이 부족하고 앞으로도 부족할 거예요. 기독교 교인이 아무리 많아봤자 전 세계에 있는 인구 중에는 언제나 소수이고 더 약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많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콜럼버스 한 명을 키우는 거예요. 기드온을 키우는 곳입니다. 한 명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자, 오늘도 하나님 그 사람 부르시는 겁니다. 전도사는 오늘도 그것을 위하여서 달려가고, 나는 오늘까지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에 전사와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그 동일한 소망이 있는 걸로 믿고 있어요. 우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붙들고 우리 끝까지 승리해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한번 만들어 가봅시다. 아멘. 그건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우리는 성장을 꿈꾸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를 열기 원합니다. 그냥 부흥하는 한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계의 혹 하나님이, 이 부산 땅의 혹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도약을 이끄는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몰라요. 야망을 갖자라는 것도 아니고 욕망과 욕심을 살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흥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요나가 위대해서 니네웨의 부흥이 온 것이 아닌 것처럼, 열심히 해도 초대교회를 다 흩으사 모든 유럽에 다 흩어버려서 오히려 디아스포라, 각 곳에 하나님 흩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데서 이런 것처럼, 우리는 몰라. 눈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다만 각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1단계의 믿음, 그저 하나님을 알긴 하지만 내 생각 붙들었던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주님 이렇게 이끌어 주시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효능감의 믿음 또한 넘어 경험을 하나님을 뛰어넘어 어느 날은 내가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간청해도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시기에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의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조각과 그 사람으로 남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거룩과 성숙, 거룩과 성숙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야 돼요. 상황과 여건이 넘볼 수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길 주를 축원합니다. 기름은 물과 우리를 섞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마세요. 기름막을 두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에도 물들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우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안으로도 썩지 않고 외침으로도 죽지 않아요. 안팎의 위험에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쉬운 인생이 아니에요. 노력으로 절대 버틸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믿음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환경과 조건이 나를 계속 괴롭히고 내 안에서 의심과 두려움이 막 올라와서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되더라. 아멘. 그 아브라함의 3단계 도약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15장 15절 7절부터 봅시다. 믿음 없는 우리 아브라함이 여전히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14장을 보면은 이렇게 믿음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또 6절 봅시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믿으니까 믿음 많은 것 같죠? 아니에요. 여전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줘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럼 믿을 것 같죠? 뭐래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를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계속 못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 같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확신은 여전히 부족하고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는 것. 아브라함도 똑같았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사면된 염소, 암염소, 순양, 비둘기 다 데려와. 그리고서 다 내려온 다음에 17절에 뭐 하십니까? 같이 읽읍시다.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저서 몇 개월 전에 이 말씀 본문 가지고 설교했던 거 기억하시죠? 원래는 이 언약을 하는 당사자 둘 다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그 동물들을 가운데로 쪼갠 것처럼 이 약속을 어긴 자는 배를 갈라 죽인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건 언약을 말해요. 근데 여기 아브라함을 지나가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언약의 주체자가 되셨어요. 당신 스스로 갑이 아니라 을이 되셨어요. 내가 지키겠다. 내가 너에게 한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 너가 잘해야 지켜주는 게 아니야. 너가 위대해서 지켜주는 게 아니야. 너가 뛰어나서 너에게 이 약속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그에 걸맞는 사람으로도 만들 것이요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서 받을 그 모든 축복도 내가 다 준비하겠다. 아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오늘날에 믿음 없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성화, 이신칭의로 이끄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형편 가운데 내가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두면 절망이죠. 그때 뭐라고요? 무뼈를 보시라고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 육신의 아버지와 내가 갇혀있는 내 주변 환경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떤 한 시민으로서 여러분 삶의 정체성을 갖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말도 안 되는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는, 자기 아들까지 바친 그 사랑의 대상이요, 그 주인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보다 말도 안 되는 드라마가 없을 텐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예요. 그 창조주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다. 여러분 안에 진짜 세상에 뺏을 수 없는 평안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여러분의 충만함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이 들리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 주겠다. 당장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아도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곧바로 이삭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10년 뒤에 그래서 이스마엘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이스마엘 사건도 뭐예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잘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믿었으면 그 하갈 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준다고 약속했어! 거절해야 되는데 못 이기는 척. 우리 다 그렇게 하거든요. 못 이기는 척. 어쩔 수 없는 척. 하나님을 못 믿는 불신앙이 내 인생에 드러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끝내 이삭을 주시더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영원한 영생 복락 주실 하나님을 따라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서 믿음을 후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믿음 주십시오. 넘어지고 자빠져도 넘어진 내가 아니라 그런 나도 나보다 더 연약했던 더 혹 찌질까지 했던 아브라함을 붙드신 하나님, 나도 붙드사 가장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나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셔서 인도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내 눈을 들어 무뼈를 보게 하소서.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서 찬송케 하소서. 반드시 나의 삶과 내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온 세계 인류를, 이 온 우주가 다 명을 달리하고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우주 넘어 또 다른 세상으로 우리 인도하실 그날, 우리에게 들려주실 그 음성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의 삶을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믿음으로 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자녀로 주 앞에 떳떳이 서게 하여 주셔서 주여 삼창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가득한 그날을 꿈꾸는 자 여기 있습니다.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고난에 매몰되지 않으며 자기 생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자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을 들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무뼈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중심이 축이 하나님께로 이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 소망 위에 산 소망 위에 삶을 세우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주님을 그 믿음조차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실,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 한 군데만 같이 읽읍시다. 히브리서 6장 13절 18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이게 3단계 믿음이 필요해요. 2단계는 부족해. 효능감은 어제의 은혜로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거든. 오늘의 은혜는 오늘 부어주실 믿음이 필요해요. 오래 참아, 믿음을 주셔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다시 어떤 사람에게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로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같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7절.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되세요. 아멘. 말씀을 하나의 약속으로 받으세요. 나에게 주신 약속. 먼 하나님, 그냥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어떤 그 하나님, 천체 물리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말고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나에게 언약 주셨다고요. 날 사랑하사 내 영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내 인생도 건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저 여러분 되어서 꼭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만 내가 거짓말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라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자 모두가 우리의 믿음에 도약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도약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의심을 이기고 약속은 현실을 이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갖가지 어려움에 봉착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게 해주셔서 믿음만이,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의심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만이 이 적막하고 어렵고 고통가운 이 명징한 고난과 절망이 가득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이 두려운 현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약속 붙드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효능감이 가득 차오르는 자 되게 하여 주셨고, 선하심을 맛보는 자 되게 하여 주셨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어둠을 헤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여전히 주님을 위하여서, 서로를 위하여서 사랑으로 헌신한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마음들을 기억하사 반드시 저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으로 넉넉하게 우리 삶을 채워주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영광과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박수 영원히 하나님 감사합니다.